기왕에 이제 법등회라고 하는 그 명칭을 써서 법의 등불을 밝히자, 자기 마음을 밝히자는 거죠. 이런 모임으로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고요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 저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히죠.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의 지금 세 구절만 흑판에다 잠깐 옮겨놨는데,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5시고 6시고 일어나면은 우선 천수경을 한번 쭉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조사 법성계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바라밀다 심경을 한 차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도 조금 보고 또 기타 다른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아침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니까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생활을 조금 바꿨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상조사는 625년에서 702년 사이에 우리 신라에서 살다 가신 고승이십니다. 그 양반의 법성계를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화엄경의 그 핵심을 아주 축약해서 그래서 짧은 글 속에 담아놨다고 합니다. 이 화엄사상은 의상조사가 낙산사를 건설해서 관음신앙을 폈고 부석사를 건설해서 미타신앙을 키웠습니다. 이 화엄사상이 신라의 불국토 사상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김대건이가 불국사를 창건하는 하나 영향을 주고 신라가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통일국가로 발전하는데 그 근원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의해서 삽니다. 마음은 사실 생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고, 또 그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느낌으로 도로 회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마음은 무엇이다, 무엇이 마음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마음이 비춰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러한 순수한 지성을 사트바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고려의 진울스님 같은 분은 공적영지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공적영지한 마음이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또 인연따라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법성계 제일 처음엔 법성원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선 수영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의 성품을 서술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연기법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일중일체 다지기를 이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원적인 분류법에 아주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은 행동이나 존재 이렇게 나누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능동적 수동적, 강함 약함, 물질적 정신적,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표현했을 때 이해가 보다 쉽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이원법에 아주
습관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이원을 벗어나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은 이 성경 같은 거 보면 선악 개념이 얼마나 강하게 그 잡혀 있는지 그 이원을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적인 사조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바뀝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원적인 데 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이원적인 것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또 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도 프로이드가 우리의 의식의 구조를 몇 가지 이렇게 좀 건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 이드라고 그래서 본성 또는 맹목적인 그 삶의 태도, 자기애 이런 걸 뭐 리비도라고 그래서 그 이드를 이제 설정해 놓고 그 위에 무의식 세계가 있다. 이게 꿈을 꾸는 것이 이런 것이 다 무의식의 작용이다 해서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무의식 세계 바로 밑단계가 이제 전의식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잠재의식과 같은 그런 잠재된 의식을 전의식이라고 하고 그 제일 표면에 있는 것이 의식인데 의식은 생각, 감정, 직관,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지각 이런 것들이 다 의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는 자아와 이 의식을 또 통제하는 초자 이 둘로 나눠서 이제 프로이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프로이드하고 동업자이기도 하고 이제 한 융이 그 의식에는 개인적인 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초개인적인 집단 무의식도 있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의식에 대해서 1923년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이죠. 의식과 무의식을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동양에서는 사실 거의 2000년 전에 유식론을 폈습니다. 그 세친의 유식 30송 같은 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유식론에 따르면은 온 우주는 오직 마음뿐이다. 사실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고 뭐 번뇌를 느끼고 또는 기쁨을 느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인데 그럼 마음이란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오감과 의식 그 다음에 아레야식 그 다음에 아마라식 이런 식으로 한 9단계의 의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부터 제9식 구식 아마라식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때 그 유식을 얘기할 때는 8식 아레야식까지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레야식 속에는 지금 이 법성계의 마지막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이 우리의 의식은 그 자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서 또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연 따라서 어떤 것은 뭐 새소리를 들으면 새와 또 교감을 하고 또 물을 보면 물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자기동일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런 그 의식의 변화를 유식학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법등회라는 명칭으로 우리 모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도 표현됩니다만은 규칙, 교리, 관습, 법칙, 뭐 어떤 현상 이런 걸 모두 다 법이라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본다든지 선서를 읽으면은 상당히 그 용어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 하면 보통 우리는 생각, 감정 이것뿐 아니라 그 느낌이라든지 직관 또는 어떤 지각, 의식 일체를 다 마음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과 지각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원시사회 때에는 자연신, 그러니까 지금 저 힌두교의 그 수많은 범신들이 다 그 자연신에 속하죠. 그런 힌두교에서는 무려 3억이나 되는 그 신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 가면은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신화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신화. 그러니까 진리, 그 진리를 중세에 와서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유일한 그 진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가지고는 아니다. 이성이 중요하다. 이성의 사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에 와서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반이성적인 이런 사회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딱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절대성을 가지고 또는 보편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지는 어떤 무엇인가를 특정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진리라고 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과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른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근대에 그 이성을 중요시했던 그런 이성이 수학에 와서는 그 아인슈타인의 친구인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라는 그런 또 수학의 깊은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전문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에는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인 체계 안에 결정 불가능한 공식이 존재한다 하는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수학의 불완전성을 이제 증명을 한 그런 예가 있고, 물리학에서는 하이델베르가 불확정성 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거시 물리학에서는 위치는 속도와 시간을 곱한 그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됐었는데 양자역학에 들어가니까 위치를 확정하면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또 속도를 확정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지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닐스 보어와 함께 고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철학 쪽에 와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파트가 그 성냥갑처럼 딱딱 네모져 있는데 이런 건물은 이제 파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대문에 그 새로 들어선 저 빌딩처럼 그 상가처럼 거기 마치 그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성인데 예술이다. 이제 이렇게 근대에 와서는 많이 의식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어디다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시절부터 꾸준하게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무엇인가 추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거리가 얼마든지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상관없이 아는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몇몇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 명상계를 아주 시초에 지도한 그런 그 70년대, 80년대 사이에 지도하던 그런 분도 있고,
또 스님도 있고 또 일반 거사도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정말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면은 저는 꾸준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가 어떤 경지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고도 한참 동안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자기 노력 또 점검을 받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태환 선생하고는 인연이 없었는지 못 만났고요. 또 스님들도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만은 사실 명쾌하게 그 진리를 전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같으면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참회 기도 정도 또는 이제 피정이라고 그러죠. 뭐 침묵을 지키는 것 이런 정도가 이제 대체적으로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그 수행 방법도 또한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불교의 그 일반적인 수행을 아주 크게 개괄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조사선하고 간화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선은 사실 달마부터 육조 회능 사이에 그 역대 조사들이 전한 법을 그때는 선생과 제자가 한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바로 터득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함을 꽥 지르는 그런 하를 한다든지 또는 몽둥이로 이제 대나무 죽비 같은 걸로 이제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바로 마음을 바로 지적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지도를 했고 또 제자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참고하는 이런 살아있는 선으로 내려오다가 대종교 때쯤 오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서서히 끊어지면서 이제 과거의 조사 스님들이 얘기한 것을 하나의 의문을 응축해서 화두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먹고 뭐 무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화두들은 딜레마가 이제 빠지도록 의심만 키워나가도록 아주 완벽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화두를 풀고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두는 생각을 굴려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언어 아닌 언어들이죠. 그래서 그 화두가 너무 많아서 뭐 1701개 공안이 있다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자 화두 같은 경우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고려 시대나 이제 조선 시대에 이게 넘어오면은 무자 화두 같은 거를 가지고 씨름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화련대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경호 스님이 다시 이제 화두 참선을 부활시키다시피 해서 이제 경호의 세 달이라는 수월, 만공, 해월 이런 스님들이 이제 나타나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정해입니다.
사마타하고 윗바사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저 남방의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뛰어가서 윗바사나 공부를 하고 오는 스님들이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화두선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윗바사나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제 있다 그러는데, 역시 윗바사나도 그렇고, 그 본류는 대념처경의 그 사념처, 신수심법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몸이 경안하고 편안해지는 어떤 단계까지 의식이 머무는 그 밖으로 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무는 그 사마타, 지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에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찰 명상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 또는 사물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무상, 고, 무아 이거를 깨닫는 방법이 결국은 지관 수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순간에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한 그 경험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든지 체험을 말로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중생으로 일생 동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괴로움의 바탕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 그 욕구를 윌리엄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욕구 5단계설을 주장했죠. 이 양반은 철학자인 동시에 심리학자였는데 1차적으로 누구든지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 이게 달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달성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를 또 달성해야 된다. 또 그 안전의 욕구가 달성되면 다시 무언가 더 소속의 욕구, 이런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자존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자기가 잠재적으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직도 꿈틀대게 된다. 근데 자아실현의 욕구가 꿈틀댄다는 것까지 이제 메슬로우가 젊은 시절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욕구의 5단계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상위로 이제 진화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양반이 말년에는 자아실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자아 초월해야 된다. 결국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아 초월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을 만족해도 아직 불만족한 상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번뇌를 넘어간다는 것은, 욕망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 모든 욕망을 포기했을 때, 욕망이 없는 상태가 돼야 그때 참 자기가 드러납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가 깨달음도 처음에는 욕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괴로우니까 좀 괴로움을 탈출해야 되겠다 뭐 한다든지, 내가 깨달으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욕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사실은 그 단계는 달성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욕망했다가 좌절하고 욕망했다 좌절하는 단계를 무수히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 욕망이 이제 이게 소용없구나, 일체가 다 무상이구나, 이게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구나 하는 무아에 들어가면 그때 그 욕망을 이제 서서히 버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를 받아들여야
참 자기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욕구한다고 강하게 욕구하면 우리 의식이 뭔가를 하려고 드라이브를 걸면 이 내면의 참나는 너 잘해봐 하고 뒷짐지고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아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이루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 슬그머니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까지도 욕구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깨달음에 있어서의 하나의 딜레마고 이게 모순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다른 재미있는 얘기로 중간에 섞어서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소속의 욕구가 있잖아요. 소속. 예를 들면은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명상단체라든지 이런 데 소속이 돼 있다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방출하게 되면은 그 소속의 욕구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허탈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속의 욕구나 또 안전의 욕구, 자존의 욕구 같은 거는 상당히 상위의 적인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리적인 욕구를 우선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존 경쟁에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뭔가에 쫓기고 부족감을 느끼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부족감을 느끼게 하는 이놈이 어떤 사람은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수십억 가졌다고 자랑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교우관계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딱 방어하고 누에 고치가 그 누에 고치 속에 이제 번데기가 딱 집을 짓고 들어앉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사실은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실제는 진정한 마음은 본래 고요한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런데 그 생각이 춤을 추는 한 고요한 마음, 본래 마음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심리적 장애하고 관념적 장애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상당히 기분 나쁜 관계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심리적 장애가 강하다든지 또는 자기가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하고 굳게 믿어버리면 그런 상태에서는 참나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벗어 던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1980년도 태종사에서 출판한 TM 명상이라는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트랜센탈 메디테이션이죠. 초월 명상인데 이 초월 명상은 실제 불교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상법인데 1968년도에 인도 리케시에서 마에시 요기하고 비틀즈 존 레논이 만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초월 명상은 사실
어떤 노력과 묵상이 필요 없는 비교적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인데요. 초월 명상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꿈꾸는 상태, 또는 잠자는 상태, 또 초월 상태, 이렇게 4가지 상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월 명상에 들어가서 그 초월적인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생리기능이 이제 휴식을 하면서 신경 조직이 구조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 명상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개인적으로 전수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의 듣기를 해야 되고, 그 예비 단계 교육도 있고, 또 스승과의 면담도 있고, 또 명상을 배우는 단계도 있고 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이것을 예를 들면 한 9일 만에 이제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월 명상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초월 명상의 핵심은 마음을 어느 하나에 고정시켜 가지고 생각으로부터 뛰어넘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에 중독돼 있어 가지고 생각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제 저는 그 이제 초월 명상을 배우려고 제가 한번 대구에 가서 찾아봤는데 너무 좀 번거롭고 해가지고 책을 면밀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물소리, 낙수 물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북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사람마다의 여러 가지 자기 소리를 좋아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새소리 중에 뻐꾸기 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봄철에 그 뻐꾸기가 이제 울게 되면은 사실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답죠. 그래서 뻐꾸기 소리를 마음에 모으고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루에 15분 혹은 20분 이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산속에 슬그머니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초월 명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적 노력이 적게 들고도 쉽게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다가 마음속으로 그 뻑국뻑국 하면서 이렇게 되뇌이게 되면 얼마지 않아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감은 있는데 일체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을 수행해도 이것이 어떤 단계고 무엇인지 마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걸 뭐 경험해놓고도 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지 누구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의식의 변화가 몇 가지 왔습니다. 첫째는 그런 초월 명상을 하니까 상대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그 의도가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직감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또는 상사가 무슨 일을 시킬 것 같다 하는 직감이 딱 이제 온다든지, 뭐 순간순간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데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이거 괜찮다. 이런 직감들이 이제 오는 그런 직감이 발달되는 단계가 왔었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원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원고가 비교적 쉽게 잘 써지는, 그러니까 두뇌 속에서 그동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고가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쭉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한 20년은 또 흘러갑니다. 그 별로 거기에서 더 진보도 안 되고 이제 그저 생각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을 뿐이지 명확하게 내가 중독을 했구나 이런 인식은 그때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저는 사람들을 찾아서 법을 묻기를 쉬질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결국은 내가 무언가 욕망을 가지고 욕망할 때에는 이 직관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별로 욕망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면은 이 직관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내면의 참나는 잠들진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아침엔 5시에 꼭 일어나야 돼.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5시에 자명종 안 틀어놓고도 그냥 깨집니다. 나는 잠들었는데 잠들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깨우는 거죠. 또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나 어느 역에서 내려야 돼 하고 잠이 와서 졸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역에 한 정거장 아니면 그 정거장에서 아무리 고운하게 자다가도 딱 눈이 떠집니다. 이렇게 직관이 작동을 합니다. 참나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처음에는 제가 그 법열이라 그럴까요? 내가 없어졌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것은 그때 바로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목고 화두를 붙잡고 한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많이 걷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내면에다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이러면서 어느 단계에 가니까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나지 이것은 참나가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나라는 의식일 뿐이다 하면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이 나가 무너지니까 그때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한동안 쭉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경전이 이제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반야심경에 보면은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대체. 그런데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고 생각의 바탕, 생각이 사라졌을 때의 의식 상태에서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의식에 넘어갔을 때, 의식을 초월했을 때, 그때 생각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공뿐이 없습니다. 공. 거기에는 수상형식이 따라오지도 않고 안이비설신의가 붙지는 않습니다. 오직 오로지 존재감만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 바로 지금 여기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를 여러 사람들은 표현한 방법을 예를 들면 다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손을 쳐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순간을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결코 스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가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은 할 일이 없냐? 아닙니다. 스승은 마치 앞에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 이게 길이다. 하고 보여주는 게 스승의 역할입니다. 스승은 예를 들면 여기 아무리 위대한 스승,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업력이 두꺼우면 절대로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빨래를 자기가 말끔하게 이제 빨았을 때 우리가 쓰는 종이의 흰 바탕이 스스로 드러나야 됩니다. 글자가 다 지워져야 됩니다. 이게 소지장이 다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소지장 또는 감성적인 그런 장애가 말끔히 지워지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상대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려있구나, 어느 만큼 와있구나, 그걸 압니다. 그러면 지금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니까 뭘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좀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걸 스승 없이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이제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스승을 의지하되 스승을 멘토만 삼아라. 그냥 멘토다.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충고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승에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스승에 의지하면 오히려 더딥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인가해야 됩니다. 자기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을 넘어서면, 진짜 생각을 넘어선 자리에서는 번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 인마 바보야 이런다고 해서 그 바보 오라가는 것이 모멸감을 못 느끼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압니다. 알아도 거기에 집착해서 그냥 그 이를 갈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순간만 딱 알 뿐이지, 마치 연못에 우리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 돌멩이가 떨어짐과 동시에 연못의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물결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가면 또 도로 조용해집니다. 그처럼 실제 생각을 넘어가면 생각으로부터 알지만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을 보통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생각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각은 85%가 기억,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5% 정도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보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대로 흘러다닙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결핍감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 또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의 장애를 넘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바로 일체의 법이 원위에서 두 모양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본래로 움직임 없는 고요한 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세계는 어떤 말로도 그 설명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또 넘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갈 때 혼자 가면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무리지어서 가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등회와 같은 모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 의식의 구조, 결국 이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연기법, 그러니까 제법 실상이 어떻게 서로 연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